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까?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까? 그렇지, 예레미야 애가 애만 쓰려고 하다가 애가라고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가 됐어. 심지어 자막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씹어 먹으면서 함께 읽어갑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따 나누겠지만 굉장히 마지막 절이 좀 씁쓸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굉장히 크네. 이게 무슨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보는 게 개입의 이후로 이제 두 번째인데, 다들 이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훌륭하게 잘 헤쳐나오시고 누리시고 즐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분들이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내 옆에 친구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게 굉장히 이상하고 신기하지? 그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좋다. 우리 청년부 흉보는 거 아닌데 내가 청년부 안에서 그만 서문해. 내가 아멘? 그러면은 아멘 그러거든? 근데 우리 중고청으로 한번 모였으니까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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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죠? 우리 했던 오후 행사 중에 여러분들이 자물쇠 지옥에 갇혀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게 뭐지? 방탈출을 했죠? 이 방탈출 게임을 사실은 나는 참여를 못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 어제 했다. 우리 임원들이 내가 자는 밤, 나는 이제 강도사님이 주무시는 밤에 와가지고 저희 보안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회의할게요. 그래서 누군지 알겠지? 누군지 알겠죠? 회의할게요 하고 와서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문자 한번 볼래? 하고 왔더니 목사님 그럼 주인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주인이긴 한데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고서 했는데 와 이거 대박이고 재미있겠다. 우리 임원들이 진짜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임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항상 뒤에서 하거든요. 뒤에서 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은혜롭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찬양하는데 오늘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 한 가지는 쟤네 괜찮나? 쟤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찬양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얘네 괜찮나? 얘네 이따가 말씀 전할 때 다 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괜찮나? 내 목소리 멀쩡한가? 여러분 제가 주일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주일에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 찬양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 내리지도 못하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거 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엑스트라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는 이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눠도 은혜가 되겠다 해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제2의 김남국 목사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커스처럼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입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을 잘 전달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항상 그 찬양팀들은 내가 혼자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하면서 개면적다 이러는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자신을 헌신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해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방탈출을 여러 번 했죠. 오늘 방탈출 하기 전에 방탈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나도 손든 거야. 나도 안 해봤어. 안 해본 사람. 저 내려주세요. 나는 방탈출을 해봤다. 오, 진짜 많아. 손 내려보시고. 나는 방탈출 싹 고인물이다. 윤수. 장난 아니다. 윤수 어디 있어? 나 정말 좋은데. 윤수. 다들 이제 겸손한 것 같아.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하면서 놀아요? 방탈출하고 보드게임도 하나요? 보드게임 되게 많이 하더라. 보드게임도 하고. 근데 저도 보드게임도 했고 저 때는 사실 이제 스타 많이 했어. 스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남자들 이어서 부를 수도 있어. 남자들은 이제 스타 진짜 많이 했어. 내가 어느 정도는 명곡. 내가 또 조금 붙이면은 내가 당시 있던 모교에서 내가 제일 잘했어. 그리고 주일학교 중등부 선생님을 내가 13년 했거든. 중등부 교사만 13년 했는데 우리 반에 우리 반 명수가 12명에서 15명이었어 항상. 그리고 우리 반이 굉장히 많은 반이었거든. 근데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게 우리 반이 12명이 편의상 12명이면은 2명이 여자고 10명이 남자야. 왜 그런지 알겠지? 내가 PC방 가자. 한번 끌고 가고 이제 PC방에서 스타를 하니까 스타하자 하면은 한 4명하고 나랑 간단 말이야. 내 아버지는 이제 떡볶이 사 먹이고 놀고 그러다가 스타 좋아하면 이제 너네 스타 할 줄 알아? 근데 할 줄 안 돼. 잘한대 심지어. 그래? 너네 4명이 한 편 먹어. 내가 할게. 누가 이겼을까? 4명. 내가 이겼어. 애들이 한방 붙여. 애들이 얍삽 받아. 막 이러면서 캐리어가 웬 말이냐.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맵에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미안해요. 여튼 그렇게 할 정도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 우리 차 강도사님께서 와우 알아요? 와우? 명작인데. 와우. 명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랭커였어. 랭커가 그냥 우리나라 랭커가 아니고 세계 랭커였어.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이 중에서 와우 아는 사람, 와우 하는 사람, 지금도 하는 사람, 지금 안 하지. 스타 지금도 하는 사람. 안 하지. 가끔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다, 그치? 요즘에는 게임 방탈출하고 보드게임하고 요즘에 하는 게임 뭐니? 롤하고 그렇다면 나 롤 할 줄 몰라. 그냥 이제 정말 옛사람이 되는 거지. 이전 것을 지나가고 스포시 디업도 하는데 난 아직도 생각이 못된 그런 마음이라 어제 방탈출 시뮬레이션 하면서 또 느꼈어. 나 너무 옛사람이 그런 느낌이 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옛 것은 나빠? 옛날은 나쁜가? 아니요. 제가요 닉네임이 뭐예요? 기공자. 그렇죠. 여운아. 여운이가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 내가 기공자가 그랬더니 여운이가 분명하게 목사님 잘 어울려요. 뭐 화이트한 용기인데 지금 내가 내 별명이 뭐지? 그랬더니 기공자님 그 의미가 뭐야? 어쨌든 고마워요. 용기를 줘서. 그래서 보라 어디서 보라도 목사님 잘 어울려요. 분명히 그랬지. 근데 이 기공자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진짜로 기공자로 불렸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저희 영세 시절부터 우리 친척 누나들이 저를 기공자로 불렀단 말이야. 친척 누나들이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였어. 큰 집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그 시골 큰 집의 큰 누나보다 2살 많았어. 뇌가 굉장히 깐난아기처럼 자기 아들 딸처럼 이렇게 보였겠지. 우리 기공자 했단 말이야.
지금 그 기공자 시절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날까? 왼쪽이야. 얘가 저예요. 얘가 저예요. 그렇죠, 제 동생. 그 연봉 2억의 제 동생이고 이게 저예요. 그래서 이 양말 보면은 레이스 양말. 우리 엄마가 나를 딸처럼 키웠어. 나는 레이스 달린 옷만 입었어. 어렸을 때 땅이 없기 때문에 머리 봐 머리. 네, 맨날 내 머리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증거. 이게 저였어요. 이 밑에 보면은 첫돌 기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첫돌 기념이 사실은 내 동생 첫돌이었어.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얘가 첫돌치가 크죠? 막 애가 막 계속 투덜투덜 거리니까 얘다 너도 한번 찍어라 하고 동생 첫돌 때 저도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 때 이건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연아. 그리고 하들이야? 제가 첫 하들이 맞지? 아들 이렇게. 그리고 제 첫 취업했을 때 화장실에서. 그래서 저는 기공자였어요. 지금 내가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2배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의 그냥 외모만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어떤 게 나아? 둘 다요. 지금이요. 뭐야? 좋았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옛날의 영광으로 뭐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야. 네, 살 빼면 저렇게 옛날에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생각이 타고 가니까 안 보여주시. 굉장히 깜짝 놀랄 뻔했어.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옛날 건 나쁜 건가? 나에게 있어서 옛날이 나쁘지만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살면서 옛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언제 돌아가고 싶어? 지금. 지금? 당장.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는 굉장히 현실적이야. 군대가 생각보다 다시 가면 안 되니까 딱 갔다 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딱 전역하는 딱 그 다음 날. 취업에 대한 걱정이 크게 없었을 때, 걱정 없이 내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타할 수 있었을 때, 저보다 덜하니까. 그때쯤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라 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제가 이름에도 석사예요. 와. 대학원을 2번 나왔어요. 와. 석사야. 석사로서 이 모든 나의 지식과 모든 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까먹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 감사합니다. 전제하에 초등학생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엘리트라고 칭송을 받겠지. 영재라고 칭송을 받겠지. 그러면 난 미국에 가겠지. 그러면은 빌 게이츠 눈에 띄겠지.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사장이나 이사 정도 될 수 있겠지. 그럼 내 연봉이 수십억이 되겠지. 이런 야무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시민권을 따서 군대도 안 갈 수 있겠지. 죄송합니다.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계속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도저히 있다 없다? 도저히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옛날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말씀,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이에 올해 우리 부평중앙교회 주제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게 5장 21절이죠, 맞죠? 애가 5장 21절. 그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어떤 걸 주제로 삼고 있지? 새로워지자라는 걸 주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뉴 제너레이션이죠. 우리는 놀라운 청년부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적의 공동체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아마 그런 주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수련의 주제가 MG to NG. 이제 고프롬이 생략된 거야. MG에서 NG라. 근데 그 NG가 이게 아니고 New Generation. 그래서 NG라고 하는 이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가 되죠. 근데 생각해보야지 말이 좀 이상하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말이 급해서 혀가 꼬였어. 왜 이상해? 왜 내 혀가 꼬일 정도로 이상해? MG가 새로운 세대 아니야? MG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MG가 뭔지. MG가 뭔지 아는 사람. 사실 여러분들이 네이버 한 번만 검색해봐도 저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검색해봤으니까 한번 얘기해볼게요. MG는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을, 연령으로는 젊은 층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제외하면 몽땅 MG야. 청년부가 39세, 우리나라 나이로 39세까지 청년부인데, 우리나라 나이가, 이 만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가 됐죠? 39세까지 청년부인데, 우리 청년부까지 MG다. Z, 그쵸? MG 아니죠? MZ.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뉴 제너레이션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목사님과 차강도사님은 왜 붙어요? MG to NG. 뉴 제너레이션이 되자. 새로운 세대도 같은. 왜 새로운 세대가 되자? 이런 거를 주제로 삼았을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세대가 되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세대가 되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미 새 시대가 되었고 이미 새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 MG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 MG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기에 NG, 뉴 제너레이션이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롭다는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롭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새로운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나는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 손. 고마워요, 솔직해서. 그래도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비슷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돈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갖고 싶어? 얼마 갖고 싶어? 20억 나왔습니다. 20억보다 더 갖고 싶은 사람 있나요? 11조. 30억 나왔습니다. 30억. 40억보다 더 있나요? 11조. 1조. 11조. 이야, 라임 멋있다. 자, 11조 낙찰. 라임 멋있다, 라임. 야, 훌륭합니다, 여러분. 라임 멋있다. 자, 혜영이가 11조의 돈이 생겼어요. 11조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11조 원입니까 달러입니까? 달라요. 원입니다. 11조 달러. 달러면은 와, 이거 상상을 못 하겠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혜영이가 그 11조 달러를 어떻게 벌었냐? 마야방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마약을 사. 와우. 그 돈으로 무기를 사들여. 그리고 그 돈으로 전쟁을 일으켜. 저 사람. 다시 한번. 이 사람. 11조는 벌었지만 명예를 잃었죠.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획하죠. 돈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넘어왔어. 자, 다시 한번. 아까 두 번째 그걸 부른 사람이 누구였지? 판결이 10억이었나? 11조였나? 10조 누구였어? 없었나? 아주 쉽죠. 그 우리 여운이가 그래도 대표 리더니까 네.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여운이가 굉장히 소박해요. 뒤로 돌아주세요. 예쁜 얼굴 보여줘야지. 여운이가 20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20억을 가지고 있는 여운이는 그 20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11조로 하나님 드리고 오, 야. 이거. 나중에 개척하면 얘기해 줄게. 그리고 집을 멋있다. 사고 싶고요. 집을 남은 사고 싶고. 돈으로는
부모님과 저의 자금으로 굉장히 현실적이죠. 비싸고 차사고 노후자금 하면 딱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현실적이죠.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야. 앉아주세요. 자, 집사람 끝나면 그럼 나는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해봤어요. 50억 정도. 예, 이렇게 길어질 일은 아닌데. 자, 누가 얘기해볼까? 우리 내가 인정하는 우리 미커의 미녀 지영이. 와우.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예뻐졌다? 이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얘기하는지 알겠지? 지영이가 예쁘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 그렇죠? 아, 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 지영이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와 멋있다. 가득한 그런 사람이야. 지영이도 5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리고 그 50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도 11조 하고 11조하고 지금 또 연락할게요. 11조하고 집 사고 아니 다른 사람들 집 아직 사고 샀어. 네, 집 사고 서울에 있는 자가 서울에 있는 차. 20명. 그럼 끝났는데? 끝났어요. 그 한강 보일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못 산다고 못 산다고 그걸로 500. 갑자기 껑충 뛰어서. 집 사고 딱 500원. 자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지영의 그 사랑의 선택. 답이 제 원하는 걸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러면 저보다 좀 과분한 남자를 그리고 남았어 많이 남았어. 그러면 평생 쓰고도 남아 많이 남았어. 그럼 댓글을 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힘들다. 지영아 시간이 여러분들도 되니까. 솔직해서 고마워요. 그러면 지영이가 자기를 위해서 쓴 한 100억을 제외한 400억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돈은 좋은 건가 아니에요? 붙여야 돼. 와. 돈은요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체화예요. 그렇죠? 그 돈을 어떤 의도로 어떤 가치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좋고 나쁜 거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처럼 새롭다라는 것, 새 시대라는 것, 새롭다는 것이 그것 자체로 좋고 나쁠 수가 있을까요? 그 새롭다는 것 자체에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대가 새로운 세대로 등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새로움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MG 발음이 힘드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MG라고 대변되는 이 세대의 특징은 조금 이제 개별화됩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복잡한 것을 원치 않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뭔가 정리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위할 줄 알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희생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도 MG에게서 나왔다고 봐도 무관하고. 왜 영끌하냐? 자, 이번 해에 나와 2025년에 나와 2026년에 내가 힘을 합치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어. 36개월 할부 가자. 그래서 이러면서 질러버리는 거지. 왜? 지금 당장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 줄 아는 게 MG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대예요. 그런 가치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좀 개인주의적이야. 그렇지?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좀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새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면서 요즘 MZ는 그렇지 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이 세상.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에서는 무엇이 최고일까? 교회 예배 때도 얘기했죠. 누군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500억 있어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확 들어오죠. 진짜 그런가? 그런 것 같아. 혹하지 않아요? 나만 혹했나? 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런 세상에 장단 맞춰 사는 것이 MG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단 맞춰 산다고요? 기분 나빠요. 아니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가치관 안에서 판단하여서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MG 아닌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돈이라는 가치가 최고라고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공부 잘할 수 있고 중고등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서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고 잠깐 학교가 삐끗해서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좋은 학교 아니어도 학점 잘 받고 스펙 관리 잘하고 이제 토익, 텍스 다 준비 잘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잘하는데 그 집안에 돈도 많고 배우자도 예쁘고 멋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게 신앙까지도 침투해 있다니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기에는 이 현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너무해. 아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좋은 대학 못 가고 이 땅 살아가는데 돈 많이 못 벌고 살라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그런 복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항변하고 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믿는데 왜 가난하죠? 실제로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때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지만 딱 봤을 때 어쨌든 집에서 살고 있고 새끼 잘 먹고 살고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저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소모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충실히 따라가는 그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물리적으로 주일에 교회 나오면 학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끝나고 가죠 여러분. 근데 겹치면은 못 가죠. 그리고 내가 주일을 잘 지킨다면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에 출장 가서 출장 수당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예배, 그 예배를 잘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살아내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힘들어지네. 예전에 이제 살던 우리 동네는 아닌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예요.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흉보는 것 같으니까 별명이 소중국이에요. 소중국. 작은 중국이다. 무당횡단을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깜짝 놀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우리 안에 데려다 주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많이 사셔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우리 무당횡단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5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벌 받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힘들고 어려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나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다못해 학원 특강이라도 자유롭게 가. 성적이 오르는 게 눈에 보여. 그게 보이는데 그럼 이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지? 이 신앙생활은 나에게 희생만 요구하나?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나를 죽도록 힘들게 만드는 일인가?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오늘의 이 생각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죠. 오늘의 말씀의 상황은 일단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어. 애가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슬픈 노래. 굉장히 비통한 마음을 담아 쓴 거야. 근데 뭐가 비통했을까? 예레미야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한 게 그 뒤였는데 이때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을 때예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인데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 성전이 박살이 났어. 이거 굉장히 큰 이슈다 이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이슈야. 이들에겐 대충격이야. 왜? 이들이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은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야. 신앙인 중에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선택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 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 근데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고 망했어. 둘째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어.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상징하는 성전이 박살이 났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쟤네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나쁜 애들인데 쟤네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도 정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집도 잘 곳도 죽어서 누울 땅도 없이 이렇게 망해버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증거 성전 박살났다. 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기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괴롭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은 마무리죠. 마무리 단계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주 슬프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님을 계시해 주실 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건 평행법적 구조로 써져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와 비교되는 말이 뭐죠? 주의 보좌. 주의 보좌는 주의 통치를 말합니다.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다스리시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이때 이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고백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아이러니해요? 이 상황에. 지금 이 시간에 이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안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집도 죽어 마음대로 누울 땅도 없는 이때, 성전이 박살난 이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럼 내가 박살난 건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조금도 어그레션이 없으며 태초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품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20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왜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세요?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건요, 바벨론이에요. 맞죠? 바벨론이 침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엘리트들은 끌고 가고 성전도 박살내고 성벽도 부셔버렸죠.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더욱더 강하게 고백하는데 저희를 바벨론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저희를 내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벨론 때문에 그러하지만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이제 보내셨을 때 거룩한 산에서 시내산에서 어제 알려주신 그 시내산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주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너네 가서 이제 에발산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해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고 애쓰며 또한 그것을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을 어겨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게 되십니까? 여호와여, 이게 우리의 주제 구절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벌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셔서 그러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로워졌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 지금 이 현 상태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태초에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신 그 복,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게 참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래적 의미를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참으로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돌아갈게요. 주님 서운하셨죠? 제가 그동안에 주님 떠나서 우리 이렇게 박살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으쌰. 우리 찬양 뜨겁게 했잖아. 지금 등줄기에 땀이 다 젖었는데 막 우리 방방 뛰면서 찬양도 했잖아. 우리 다짐을 모아서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약속된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 되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가요? 아이 몰라, 백제. 나는 이제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뭐가 알아서 하시던지 마시던지 이제 돌이켜주세요 좀.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원하는데요, 알아요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주님,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만나 잠시 주를 떠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이걸 인정해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실은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 공동체적인 약점과 우리 아픔과 슬픔을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께 구하자. 그 마음으로 하나 되자. 사실은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얄궂게도
2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시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압니다. 지금 상황 보니 그렇게 안 해주시면 너무 암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교회들은요, 여기까지 읽고 끝내지 않았어요. 22절까지 읽잖아요. 그럼 다시 21절을 읽고 끝냈어요. 너무 암담하고 슬퍼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22절이 저 박살났어요, 끝났어요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다 옳다고 하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야 정신 차려, 돈 벌어야지,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 학원 보강하잖아, 정신 좀 차려, 언제 결혼할래, 정신 좀 차려, 재테크 안 하네. 세상에 의하면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 삶이 맞나? 나에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눈물만 나. 기도하는데 뭐가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때 굉장히 용기가 샘솟고 힘이 나나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나요? 낭망하고 괴로워지는데 현실이 철저하게 박살나 있을 때에도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바라보니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걸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아니에요. 망했을 때예요. 망했을 때인데 그 망함의 이유와 그 망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주세요. 우리를 돌이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새로워짐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온 어려움들이 내가 반드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응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이 여전히 타락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가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저 심장병을 앓고 있죠.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다 알아요. 종종 얘기했으니까. 제가 죄인이라서 그럴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그래야 되죠.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 병을 고칠 방법도 없어.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박살난 현실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자의 권능의 왕자에서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내 삶 박살났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변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야.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믿어요. 하지만 그건 하지 않아요.
그 믿음 다시 생각해보세요.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수련회니까 좀 세게 말할게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통치하심이 조금도 변하신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데 왜 기도하니? 내가 어려운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 이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냐? 찬양 시원하게 잘했으니까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그 찬양도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응답이 단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기도의 응답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답, 답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천다운 복 하나님 백성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함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정도를 할게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부담, 답하지 않으시고 답이 없다면 돌이켜야겠죠. 그리고 체답, 답변이 시기가 늦춰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심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됨이 있는 거야. 나에게 요구하시는 단련됨이 있고 마치 요셉처럼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어야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의 성숙함의 시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때 정확히 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도록 하시는 체답. 그리고 변답. 내가 구했는데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더 좋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마도 간질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자신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크다.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받은 것이 이미 크군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가시가 저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게 될 것을 누르시기 위한 장치였군요. 오히려 사단의 가시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군요. 응답이 변하여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변답. 그리고 즉답. 즉시 응답하시는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부답, 체답, 변답, 즉답이었습니다. 4가지 응답 속에 항상 우리의 기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새로워짐은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물리적 양의 하루에 내가 가치관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는 건 에스크라고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찾으라는 건 영어로 seek이죠. seek.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목표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구합니다. 두드리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도록 하셔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도가 멈추면 안 돼.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나의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나의 힘으로는 내 육신의 가시에 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 심장병이 없어지지 않는데 저는 저주받은 자입니까? 저는 저주받은 묵사입니까? 사도바울 같이 너에게 준 은혜가 크고 그럴 때 용기를 잃었던 용기를 다시 찾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먹어지고 해서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 저 가난한데요? 하나님 저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지금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 저 지금 병약한데요?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니면 직관적으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 없애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구해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새로운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 깨닫게 해달라. 그것이 세상적 가치관인지 그것이 나의 나약함인지 그것이 주번의 환경인지 그것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인지